모든 죄를 맑게 씻으시는 주님,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흰 양털보다 더 하얗게 하시는 주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변화산상에서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도 깨어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담대하게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변화산상의 이 표적, 기적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변화산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이렇게 빛나는 구름이 이렇게 덮이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얼굴부터 모든 옷까지 다 하얗게 광채가 나게 이게 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이 변화산상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나서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 오늘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장면은 바로 어제 장면, 직전 장면을 배경으로 봐야 됩니다. 자, 직전 장면이 뭐였느냐? 자, 너희가 나를 누구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제대로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돌변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방해하고 시험하고 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런 자들은 영광스럽게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제로 하고 오늘 장면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또 그런 거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셨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자 하고 보여주신 건데 베드로가 초막을 지읍시다. 또 예수님을 앞서는 예수님의 이 의도를 가리고 방해하는 일을 부지부식간에 또 베드로가 한 거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개요와 핵심을 봤기 때문에 우리 17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기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엿새 후에
그러니까 앞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얘기하자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꾸짖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와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 이후 엿새 이후에 수제자를 데리고 벼랑한다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마치 하얗게 빨아서 광채가 나는 그런 옷이 되어버렸대요. 이런 표적을 왜 보여주셨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이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되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도취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또 장차 어떤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눴다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했을 때, 혹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한 주간에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셔서 세상에 파송하는 마지막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예식 순서에 우리가 이제 매주 하니까 이제 인식이 좀 무뎌지는데 항상 예배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이런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고 또 그 자리에 자아도취되고 그것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것은 결국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세,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붙들고 항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했던 것보다는 좀 나아진 듯해 보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모르고 왜 이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 의도를 모르고 또 앞서서 나서서 초막 짓고 여기 머뭅시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잠깐 여기서 초막이라도 짓고 좀 한동안 누려도 되겠지? 그러나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기 시작한 와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또다시 예수님을 앞서서 인간적인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5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앞서고 또 예수님을 또 혹여 넘어지게 하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니까 5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빛난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어디 있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핵심이 있어요. 오늘 읽으면 너희는 당장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조금 더 세게 해석하면 너희는 당장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기나 해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또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앞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할 뻔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셔서 예수님의 말을 너희는 당장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엎드려졌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만 남아있더라. 자, 9절 이하 13절은 읽진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더니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은 뭘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서기관들이 얘기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한 것이 옳다. 그런데 이미 엘리야는 왔는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엘리야로 대우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죽음당한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어떤 무지함 때문에 또 사람들의 그런 탐욕과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엘리야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믿고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있게 하신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영광이지만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그 내가 만난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또 그분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나아로까지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삶의 경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참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못 해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까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